오늘은 사랑 5번째 말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로 지켰습니다. 오늘 초가 앞에 이렇게 있지요. 대림절 초예요. 초 4개가 대림절 기간 동안 밝혀지고, 그리고 성탄절에는 하얀 초를 이렇게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요.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사랑과 기쁨 그리고 소망 가운데 거룩하게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요. 또 더 많은 기쁨을 나누시고 더 큰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복된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대림절이 시작됨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고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을 최고의 소유로 선택한 이유를 한마디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있는 8절 이하에서 왜 사랑이 최고인가? 왜 사랑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를 딱 한마디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당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랑과 다시 한번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당시에는 아들이 예언자가 되는 것이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200년, 3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언자를 왕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소망하고 기다렸지요. 사람들은 또 다른 예언자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예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언은 패하게 될 것이다. 예언은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하나씩 패하여진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역할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수많은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다 성취된 거예요. 더 이상 그 예언을 붙들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언을 받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것이 성취되고 나면요, 더 이상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가 되고요, 확실한 역사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바울은 방언을 말합니다. 이 또한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아주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방언을 당시 문명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이해해도 좋고요, 또 신비로운 영적인 언어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시 지성인들이, 문명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무엇입니까? 헬라어와 라틴어입니다. 이 언어들을 바탕으로 그리스와 로마는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언어들은 오래전에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 모든 방언은, 인간의 말들은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헬라어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창기의 한글 문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글자를 읽기도 어렵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이해하는 건 둘째치고라도요. 말이나 언어는 이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100년, 200년이 지나서 동일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 말하는, 사용하는 언어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해석이 필요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더 나아가 지식도 영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인들의 지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다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금 그대로 있느냐는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이 지식과 지혜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인류사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그 뉴턴보다 오늘날 지금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제의 신문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의 신문은 쓰레기입니다. 폐지일 뿐이에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대백과사전 전집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 뭐에 쓰세요? 저는 다 팔아버렸어요. 백과사전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10년도 안 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또 굉장히 영국에서 항상 발간하는 아주 유명한 백과사전 100만 원이에요. 제가 그거 샀었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과 지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또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들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것 갖고 영상을 보고요, 그것 갖고 쇼핑하고 결제하고, 그런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러나 이 스마트폰도 10년쯤 지나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코닥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었잖아요. 뭐 만드는 회사였습니까? 사진기 필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 지금 뭐 해요? 없어졌어요. 필름을 사람들이 안 써요.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라고 해서 더 이상 필름을 갈아 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접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이든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굳이 많은 것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재산과 명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당대 사람들이 최고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을 가려낸 후에 그것들을 단호하게 쓸어내버렸습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또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지만 최고는 아니란 말 안 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를 둘만 하지만 그것이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아니한다잖아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생명과 영혼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것 이 세 가지 중에 때가 되면 사라질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해요. 믿음은 분명히 보이게 될 것이고 소망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요.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영원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영원한 선물, 영원한 가치, 세상이 없어져도 영원토록 존재할 최고의 진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에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것에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고 전하고 있는 것들 너무도 부분적이고 작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기쁨, 평화, 안식, 성공, 구원만을 복음이라고 믿고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더 풍성한 생명, 더 큰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운데 세우셨는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기꺼이 감당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 없는 평화, 사랑 없는 믿음, 애정 없는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척하고 멀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사랑이 곧 풍성한 삶이고요. 영원한 사랑이 곧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내일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내일도 보고 싶고 또 함께 살고 싶기에
그에게 사랑을 돌려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고 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말고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거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이거 없어도 삽니다. 당장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없어도 사람은 살아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고독해하는 것일까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당신을 피하고 당신을 향하여 입을 닫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당신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는 줄도 모를 일입니다. 산다는 것은요,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러기에 산다는 것은, 관계 맺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이며 삶의 철학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며 그것이 최고인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지금 우리가 살며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로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를 지금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산다면 영원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않은 채 홀로 살고 늙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불행한 운명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조금 더 사랑합시다. 5주간 함께 나눈 설교를 통해 사랑에 대하여 충분히 다 말했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설교마다 은혜 받고 감동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한 가치와 일들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실천하며 살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오래 참으시고요.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귀한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작은 생명의 기적들을 만들어 갑시다.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하는 모든 일이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영원한 것이기에 사랑하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준비나 계획도 필요가 없어요. 많은 정성과 물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고 내 마음을 움직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함을 통하여 더 깊은 영성과 더 신실한 믿음에 그리고 경건한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채울 수 없었던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랑을 유보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병든 자와 함께 아파하시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배고픈 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시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깃드는 자리이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사랑을 조금 더 열고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그 형제, 그 사람도 내 사랑으로 만드는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룹시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더 많은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만들어 봅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진심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랑 첫 번째 말씀 마무리하면서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같이 고백해 보기로 했는데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